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생명 들고 이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으니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강력하게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먼저 엎드려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특별히 성경적 가치관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시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곳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목마른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특별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일 강단을 통해 광야가 숲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달음을 얻어 세상 속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과 장년에 이르기까지 또 믿지 않은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생명이 공급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특별히 직장과 사업장에서 생계를 이어갈 때에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겸허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이 시간에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함께 있습니다.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을 들으시고요,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출애굽기 22장의 말씀, 조금 긴 말씀이었는데요,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라,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에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10계명, 그리고 그 10계명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10가지의 계명이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계명을 지켜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장 7절에 가면 모세가 이 10계명과 이 계명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내용을 백성들 앞에서 읽어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무엇이라 하냐면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언약서라고 말합니다. 언약의 책을 백성들에게 읽어주었고 백성들이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했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10계명과 이것을 설명하는 규범들은 윤리도덕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특별히 오늘 22장의 말씀은 8계명,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의 확대된 내용들이거든요.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갚아야지. 단순하게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언약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떠한 삶의 방식과 태도와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지침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단순하게 도둑질하지 말자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모습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묵상하셔야 합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삶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삶의 방식과 태도를 가지고 부지런히 살아가야겠구나, 이렇게 결단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 특별히 확대된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삶의 방식은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자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은밀한 중에도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왜 도둑질을 합니까? 물론 마음에 탐심이 생겨서 도둑질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남의 것에 손을 댑니까?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도 없거나 그 사람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손을 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재물이나 물건뿐만이 아닙니다. 10계명, 8계명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목적어가 없습니다. 보통은 목적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도둑질하지 말라,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데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다 생각하면 물건뿐만이 아니라 온갖 것을 도둑질하며 살아갑니다. 실제로 도둑질하다의 성경 히브리어 단어의 용례들을 찾아보니까 무척이나 다양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도둑질하는 건 당연하고요, 심지어 사람도 훔친다라고 표현해요. 요셉 기억나십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을 때 성경은 팔았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사람도 훔칠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마음도 훔친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아버지와 그리고 하나님께 가야 할 그 명예와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기 위해 성문에 앉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기록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친 물건도 우리는 훔칠 수 있습니다. 보지 않는다 생각하면. 아간은 사사기에서 여리고성을 공격하고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라 만지지 말라 했는데 다른 사람이 보지 않자 하나님의 것에도 손을 대는 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훔칩니다. 구약에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때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훔쳤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수많은 것에 손을 댑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에도,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영광에도, 다른 사람의 마음도, 다른 사람의 재물도 우리는 손을 대며 살아가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을 찾다가요, 당나라의 대표적인 시인인 이섭이요, 밤에 길을 가다가 아주 유명한 도둑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밤중에 도둑을 만나서 역시 시인다워요. 자기의 물건을 훔쳐가는 그 도둑을 향해서도 시를 짓습니다. 가을비 부슬부슬 강마을에 농림의 호객과 밤에 만나니, 그 다음 구절이 기가 막혀요. 지금 세상의 전부가 도둑의 물이라. 그러니까 모두가 도둑이라는 겁니다. 보지 않으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속일 수만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훔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회복해야 할 한 가지 삶의 방식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아도 은밀한 중에도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지 몰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기만하지 않는데요, 절대 손대지 않는답니다. 사람의 마음도 훔치지 않고 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지도 않을 뿐더러 해를 끼치지도 않는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이 삶의 방식을 돌아보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자, 8절 이하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물건을 맡아주었다가 도둑을 맞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밝혀야 됩니다. 진짜 도둑 맞은 것인지, 아니면 도둑 맞았다고 거짓말하고 사실 이 사람이 숨겨버렸는지. 근데 이걸 어떻게 밝힙니까? 8절 이하에 보니까 재판장 앞에 가라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에 조사를 받으랍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에도 또 재판장이 나옵니다.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자, 여기에서 재판장이라는 이 성경 원어가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직역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가래요. 물론 진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재판장은 제사장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막 제사장 앞에 가서 판결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막 제사장 앞에 가서 판결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도 보고 계셨으니 그 앞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신전의식,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확대된 계명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삶의 방식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인격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특별히 자신보다 더 아래에 있고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들을 보면 배상하는 이야기가 그렇게도 많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소나 양을 도둑질한 사람이 이것을 잡아 먹었거나 아니면 팔아버렸으면 소는 5배, 양은 4배로 배상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도둑질 했는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돌려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갑절을 배상해야 합니다. 자, 계속 내용을 읽어볼까요? 자신의 가축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그것을 좀 뜯어먹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안해, 우리 가축이 들어갔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끝내지 말랍니다. 어떻게 하래요? 자신의 밭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 달랍니다.
심지어 가시나무로 당시에는 울타리 경계를 만들었는데 의도치 않게 오늘 말씀을 보면 일부러 불을 놓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불을 놓은 사람이라는 건 책임지라는 의미지, 의도치 않게 가시나무에 불이 붙어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미안해 하고 끝내실 겁니까? 아니요, 성경은 정확하게 배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배상하는 이야기가 많을까요? 출애굽기 21장 혹시 기억나십니까? 거기에도 배상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배상하랍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잔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배상하고 갚는 것에 관심이 많을까? 철저하게 자신보다 더 아래에 있고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법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은 더 아래에 있는 사람이 손해를 입혔을 때 자신의 힘으로 찾아가서 갚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물어내. 이거 반드시 갚아. 너가 나에게 손해를 입혔으니 이거를 반드시 채워줘. 그런데 더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위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입히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힘도 약하고 나이도 어리고 자신의 영향력이 적기 때문에 갚으라고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사람을, 인격을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갚아주어라, 배려해라, 같은 인격이라고 생각해라. 이건 당시 법으로 보았을 때는 엄청난 거였습니다. 당시 대표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나온 법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반포한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근데 이 함무라비 법전은 철저하게 위에 있는 사람과 돈 많은 사람을 배려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법을 찾아보니까요, 도둑질을 했거나 피해를 입히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도둑질한 경우에 5배까지 갚으라 했지만 함무라비 법전은 10배에서 30배까지 배상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사람이,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없으면 죽어서 목숨으로까지 갚으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사람 중심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 배려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세워주는 게 성경이 말하는 원칙과 정신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나보다 더 위에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비굴하진 않았는지, 반대로 내가 더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더 연약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진 않았는지,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배려하고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저에게 이 마음이, 또 여러분에게 이 의식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단순하게 도둑질하지 말자,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배려하셔야 합니다. 은밀한 중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다면 마음을 훔치고 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게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방식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망가뜨렸을 때 배상하고 갚아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물건이 소중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가진 존재, 그 사람, 그 인격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더 연약하고 더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님 더 배려하고 우리가 더 손을 내밀고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품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차별금지법과 같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악법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 이제 11월 12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
마무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11월은 감사로 모든 교회가 달려갈 수 있도록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말씀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단순하게 윤리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고 백성이다라고 하며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셨던 그 말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 삶의 여러 태도와 방향들을 더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은밀한 중에도 우리 가운데 계시니 감사합니다. 은밀한 중에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기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손대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오늘도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를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더 연약하고 더 약한 지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위에 있다고, 또 더 영향력이 있다고,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경은, 하나님은 말합니다. 모두가 똑같은 인격이고 모두가 똑같은 존재이고 모두가 똑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 삶의 터전에서 살아갈 때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차별금지법들, 악법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목장 사역, 그리고 목장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다시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목장, 또 그 목장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